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참 알듯 모르듯한 말씀을 또 하셔. 참 알듯 모르듯한 말씀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좀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 살려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세상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 세상 모르면 고생해요. 속기도 많이 속고요, 고생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려면 먹고 사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돼. 그래야 이 세상 살 때 고생을 안 하죠. 그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뭐 구원하러 오셨다, 십자가 지러 오셨다. 물론 맞아요.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에 대해서 알려주러 오셨대. 증언하러 오셨대. 그게 복음이야.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대요? 안 받아들였대요? 안 받아들였대. 그러니까 예수님, 왜? 이 세상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이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 또 하나님 나라에서 되어지는 일을 알려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받아들였대요? 안 받아들였대? 안 받아들였대.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이 또 알듯 모르듯한 말씀을 하셔.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가는 이가 적다. 이 세상에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대. 아니, 지금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다니는 길? 배가 다니는 길? 아니,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영적인 이야기잖아요. 신앙 믿음을 지키는 길에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대. 또 여기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대. 이건 지금 육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안 보여요. 멸망으로 가는 문이 어디 있어요? 찾아봐도. 뭐 생명으로 가는 문이 어디 있어요? 제 눈에도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을 가지니까 어디가 멸망인지 어디가 생명인지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아니라 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 목회자가 해야 될 일, 또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 그 일이라고 생각해. 멸망의 문으로 가지 않고 생명의 문으로 가게 하는 것.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여러분, 넓은 길은 멸망의 문으로 간대잖아요. 좁은 길로 좀 갈 수 있도록 힘들어도 힘주고 용기 주고, 야, 이 길이 진짜 바른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야. 그래서 주의 종이나 직분자들이 이 길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해. 그냥 교회 넓히는 게 책임이 아니고 사람 끌어다 모이는 게 책임이 아니고 한 명이라도 살려야지. 한 명이라도 바른 신앙을 갖게 해야지. 저는 이게 진짜 목회자나 직분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데, 우리는 뭐 한 것을 말한대요? 아는 걸 말한대. 또 본 것을 증언한대.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았대요, 안 받았대요?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는 거, 본 거를 와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안 들었대요?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거야. 취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증언을 하셨을까? 그래서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즉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지금 하늘에서 되어지는 4차원의 성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고 또 낙원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내가 말하면 믿겠냐는 얘기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이 말씀하시는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은 무엇일까? 저도 다 아는 건 아니야. 그러나 제가 깨달은 것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땅의 일이에요.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본문엔 예수님께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밤에 찾아왔어.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배경은 굉장히 특별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뭐 하는 사람이래요? 유대인의 지도자래. 이 니고데모는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금수저야. 또 금수저 중에도 아주 다이아몬드 수저야. 최고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 이 니고데모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을 예수님은 가난한 청년, 가난한 여러분 청년이야. 그냥 하나님 말씀 저 선지자로 생각한 거지,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청년이고 가난하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갈급하여서 밤에 몰래 체면이 있으니까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그의 신분이 뭐냐면 성경은 산헤드린 의원이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이야.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몇 명이죠? 300명이에요. 많죠.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이야. 그럼 이스라엘의 산헤드린 의원은 70명이에요. 그 70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존경해요, 안 해요? 좀 죄송한데 존경 안 해.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인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이 산헤드린 의원은 존경해요.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예요. 또 바리새인이라는 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야. 이 시대로 얘기하자면 목사나 신학 교수 정도 되는 분이야. 그럼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목사님이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참 선하신 것 같아. 많이 봐주셔.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인기가 있었어요. 시장을 딱 가면 사람들이 다 무난했대. 인사했어요. 그리고 잔치가 딱 열리면 목사님 이쪽으로 앉으시죠 하면서 인도해 줄 정도로 바리새인들이 인기도 있었고 존경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니고데모를 딱 보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 그가 거듭나지 못했대. 이 정도의 지금 신분이에요. 최고의 신분이야. 최고의 율법학자야.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다이렉트로 아주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그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국회의원이 나에게 오셨어요? 이렇게 최고의 율법학자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막 그렇게 선대할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거에 관심이 없어. 그 사람이 국회의원인지 신학 교수인지 목사인지 관심이 전혀 없어. 예수님은 그를 딱 보시면서 핵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뭐야?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건 신학 교수건 목사건 율법을 가리키건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예수님은 이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 시각으로는 최고의 신분, 최고의 지위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영적으로 태어나지도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이게 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도 말하는 것에 대한 이 습관 같은 게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이건 정말 중요하다는 거야.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우리도 얘기할 때 이거 진짜야. 이건 정말이야. 너 이거 꼭 기억해. 이거 꼭 절대 잊지 마. 이런 말 하잖아요. 추임새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너에게는 여러 가지 신분이 다 있는데 그건 다 땅에서 난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없다는 거야.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적신으로 와서 정신으로 간대잖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은 학위를 가지고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천국 가요 못 가요? 이 세상에 있는 폐물을 가지고 천국 가요 못 가요? 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가지고 믿음 가지고 천국 가요 못 가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가지고 천국 가요 못 가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적인 것, 세상으로부터 온 건 육적인 것, 육으로 난 건 육, 영으로 난 건 영.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믿음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똑바로 하자는 얘기지. 세상의 사람들 자랑하고 사람 보이려고 한 거 그건 육으로 한 거고,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한 건 영으로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거고,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라지 마라. 왜? 지금 누구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긴 국회의원인데, 자긴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인데 거듭나지도 못했대.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나이도 자기 예수님보다는 배는 많겠던데, 예수님이 30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나이가 그 정도, 여러분 지휘 정도 되려면 나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니야.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그 말에 놀라지 말라. 그럼 영은 뭐고 육은 뭐냐는 얘기야. 여기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래잖아요. 그럼 영은 뭐고 육이 뭐냐고요.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서 5장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온전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실 때? 강림하실 때 어떻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강림이라는 건 재림이에요. 2000년 전에 오신 건 초림,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재림.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럼 영은 뭐고 혼은 뭐고 육은 뭐냐는 얘기야. 제가 간단하게 아주 쉽게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육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부모가 없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부모가 계시니까 몸은 나는 거야. 그럼 똑같은 사람인데요, 똑같은 사람인데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사람다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또 존경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한 사람인데도 정말 죄를 지으면 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변해서 착한 사람이 되기도 해요 안 해요? 해요. 참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육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짐승보다 못해. 어떤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존경까지 받아. 이것을 지정의 한마디로 인격이라고 얘기해.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사람의 평가가 달라지잖아. 이걸 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너희의 육도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펴고 여러분 세상의 중독이나 여러분 타락한 정욕적인 삶 살아가면 육은 더럽혀져야 안 더럽혀져? 더럽혀지잖아요. 그럼 너희의 육도 흠없게 보존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락부락하고 수근수근하고 이 마음속에 여러분 막 5만 가지 악한 것들이 있으면 마음과 생각은 더러워질까 깨끗해질까? 더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영은 뭐냐는 얘기는, 영은 하나님의 믿음은 뭘로 태어난대요? 들음으로. 뭘 들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믿어져. 하나님 나라가 믿어져. 이상한 일이야. 정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믿어져. 하나님 나라가, 아까 우리 조정민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여러분 설명은 안 되는데 믿어지잖아. 우리는요. 이게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서 말씀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땅에서 하시는 그게 거듭남이야.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너가 사내들인 의원이고 또 국회의원이고 너가 율법도 가르치고,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선한 사람일까 악한 사람일까? 악한 사람이면 찾아오지도 않아. 선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니까 믿어지니까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도 복음 전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은요,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늦잠 자느라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 근데 어떤 분은 참 극과 극아니에요. 그냥 늦잠 자느라 그냥 오늘은 가기 싫어서 이래서 교회 안 가. 주일도 빠져. 근데 어떤 분은요, 정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주일 지켜. 정말 생명 걸고 목숨 짓고 예수 전해요. 어떻게 똑같은 신앙인데 이렇게 다르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왜 다르냐면 보이니까 믿어지니까 여러분 목숨도 아깝지 않은 거고 시간도 아깝지 않은 거고 또 물질 들여서 헌신도 하는 거예요. 왜? 보이니까 믿어지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성교 목회하면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절대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데 이걸 억지로 강요한다고 그냥 앉아야 되고 뭐 여러분 하고 하나님을 뭐 짐처럼 맡겨준다고 그게 그 영혼에게 도움 되겠냐? 대신 기도하는 거지.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돼. 정말 말씀이 그 심장과 폐부로 들어가고 성령이 그 마음에 오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첫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 하나님이 내 진짜 영의 아버지야. 육신도 아버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혼의 아버지는 누구래요? 빵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럼 영의 아버지는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영을 통하여 우리의 혼도 깨끗해지고 우리의 육도 깨끗해진 게 영의 사람이야. 예수가 얘기하는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 신앙생활이 똑같을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사람과 하나님의 아버지인 게 알쏭달쏭해. 믿어지지 않아. 그냥 내 육신의 아버지는 가까워도 영의 아버지 과연 그게 가능할까? 뭐 이런 퀘스천 마크가 있어. 내가 집이 개딱지 개딱지 같아도 내 집이 좋아. 하면서 여러분, 난 이 집이 좋은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나의 집도 안 믿어져. 그런 분들의 여러분 신앙생활과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게 확신이 있어. 그런 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같을 수 있냐는 얘기야. 그게 보이는 게 다르고 여러분 만져지는 게 다르고 느껴지는 게 다른데 그걸 어떻게 강요하냐고. 믿음이 자라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듭남의 가치는 하나님께는 생명이에요. 그 거듭남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거듭남을 주시려고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복음도 전하고 부지런히 정말 여러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를 이르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떻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게 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하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야. 기가 막힌 말씀 아니야. 제가 예전에 한 장로님께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 사람 변하지 않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 변하지 않아요.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거예요? 적게 하신 거예요? 장로님, 여러분, 신앙생활 적게 하고 장로 되는 길은 없어. 신앙생활 오래 하신 거야. 신앙생활은 오래 하셨는데 니고데모처럼 뭐가 안 된 거야? 거듭나질 못한 거예요. 니고데모도 신앙생활 오래 한, 니고데모도 하나님 오래 섬긴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거듭나지는 못한 거죠. 그러니까 거듭남을 믿지도 못하고 자신도 체험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볼 때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걸 못 본 거야.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참 그것도 사람이 하나님이 인생도 좋게 인도해 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부모님이 그 연예인 중에 기독교 청년 그 건실한 청년이 있어요. 그가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에게 기도시킨 게 있대. 악한 사람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것도 저는 복인 것 같아요.
선한 사람 많이 만나는 것도 복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부모가 지혜가 있는 거죠. 어릴 때부터 기도시킨 거야. 악한 사람 만나지 않게. 여러분, 악한 사람 잘못 한번 만나면 인생이 수렁도로 박혀요. 근데 정말 여러분, 좋은 사람, 친구 한 사람이라도 좋은 사람 만나면 인생의 가치가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 마찬가지. 이 장로님도 안타까운 거야. 거듭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걸 보지를 못하고 자기도 인정을 못하는 거지. 한 유명한 신학대학교예요. 서울에 있는 한 유명한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변하는 것보다 어떤 게 빠르다? 죽는 게 빠르다. 아니, 이 신학 교수 하시는 분이 이런 걸 가르치시면 어떡해. 사람이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학문적으로는 해석을 하는 탁월한 지식은 가졌는데 성령으로 거듭남은 체험을 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예요. 이게 안타까움. 그러니까 현대판 니고데모죠. 성령으로 거듭남은 학문이 아니에요. 영적인 체험이지. 정말 과연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요? 성령의 거듭남은 불가능한 걸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3장에 보게 23절에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이건 하나님의 시각이야. 여러분, 흑인이 백인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표범의 반점을 어떻게 벗겨요? 표범 가죽을 벗겨놓으면 그 표범은 죽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에 익숙한 너희도 뭘 할 수 있다? 선을 행할 수 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세리장이야. 로마의 앞잡이야.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강점기, 로마가 점령한 나라야, 이스라엘을. 근데 거기서 이 삭개오는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는 거죠. 그런 부자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선 뭐예요? 원수야. 그가 삭개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내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율법대로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18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당시에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그 삭개오에 일어난 거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여인은 특징이 7마리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한 여인에게 7마리의 귀신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또 음란한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직업이 창녀야. 몸을 파는 여자네요. 그러면 여러분, 당시에 몸을 파는 여자면 많은 가정들을 세우는 역할을 했겠어요? 여러분, 파괴하는 역할을 했겠어요? 여러분, 많은 남자들 유혹해서 가정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역할을 했던 여인이야. 그러니까 귀신이 7마리가 자꾸 역사했으니 얼마나 그 행실이 나빴겠냐는 얘기.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가 변해버린 거야.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니까 음란한 삶이 청산이 돼요. 주님의 여제자가 돼버려요. 주님의 여제자가 돼버려요.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제자들 천만에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따랐던 여제자가 된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변한 거야.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신약 성경에 13권을 성령 안에서 집필한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 포악한 사람이야. 정말 여러분 박해자고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야. 그러나 그가 여러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변하잖아요.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왜? 내 안에 뭘 가졌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는 명언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변해요. 서점 가보면 간증집으로 넘쳐나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한 분 누구예요? 손양원 목사님. 살아내 원자탄이래. 얼마나 강하면 아들을 죽였어. 한 살인자가 아들을 죽인 거야. 그런데 이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고 그를 양자로 맞아들여. 그래서 여러분 그거 얼굴 보고도 쉽지 않겠. 얼굴 보는 것도 쉽지 않잖아. 그런데 그 아들을 양자로 받아들여서 그를 목사로 만들어.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사람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처음 와서 선교회사로 첫 순교한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님. 근데 장 목사님만 말씀은
하셨잖아요. 우리나라에 26살에 왔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 가지고 수많은 분들이 여러분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세상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 그러나 거듭나면 충분히 가능해. 왜 그럴까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그 길을 가셨잖아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하늘로 가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잠깐 사는 거라니까. 정말 길지 않다니까. 아까 그 조정민 목사님 말씀대로 경점 하나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흔적 남기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예수 잘 믿으시라고, 이왕이면 좋은 일 많이 하다 가시라고. 그게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는 거라니까.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많이 듣는 이야기가,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이 변했어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변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지, 거듭남이야. 은혜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안 변해요?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안 변해? 여러분은 많이 못 보셨나 본데 저는 개척 때부터 봐서 뼈저리게 느낀대. 공감이 된다니까. 제가 아무개 권사님 변했어요, 집사님 했더니 여러분 변한 게 맞나? 저는 개척부터 봤잖아. 제가 다 봤다니까. 저의 기억력이 좋아요. IQ가 100이 넘어. 제가 다 기억하고 있다니까. 다 기억하고 진짜 많이 변하셨어. 진짜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진짜 교회만 가면 뭔 또 교회를 가냐, 주중에 뭔 교회를 가냐 하는 분이 지금 여기 교회 와서 앉아 있는 분도 있다니까.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 거듭남은 지금도 존재해요. 거듭남이야. 은혜가 들어가면 변하지. 하나님의 생명이 변하면 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도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땅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라는 거죠. 예배소서 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고 계세요? 제가 수요 예배 때 우리 장 목사님이 수요 예배 그 찬양 시간 그 쇼츠를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거 요즘 자주 봤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지 않으면 가능할까? 저분들이 다 사회에서는 그래도 다 가정이 있고 다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분들인데 저게 어떻게 이 교회 안에 가능할까? 이 쇼츠 영상 잠깐 보고 제가 설교 또 이어가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 예수님. 여러분, 저희 수요예배 찬양 때 시간에 한 거예요. 저 찬양 시간에 너무 너와 나의 모습이 내 찬양만 잘하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기 원해요. 제가 이 정도 외우는 건 굉장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는 저는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게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이 세상에 화려하게, 여러분 막 세상에 화려하게 사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실까? 아니면 저 모습을 보시고 아름답게 하실까? 하나님이 뭘 보고 아름답다고 하시겠냐는 얘기예요. 진짜 저게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이 땅의 일은 우리가 함께 거듭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저는 이게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는 가장 큰
땅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하늘의 일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는 하늘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이서 여러분, 그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사람이 과히 하지 못할 말들, 일들을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낙원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끌려가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과히 할 수 없는 말들을,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거듭남도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하늘의 것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하셨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이 세상에 나도 복음을 전하지만 땅에서 되어지는 일도 믿지 못하는데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본 그것을 이 세상에서 얘기하면 너희가 믿겠냐는 거야.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되어질 일들, 내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세상에서는 섬김 받는 자가 커요, 섬기는 자가 커요? 세상에서는 섬김 받는 자가 크잖아.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섬기는 자가 크대. 제가 목회하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주의 종이나 직분자가 섬김 받으려 하는 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주의 종이나 직분자가 왜 말씀을 그렇게 배웠는데도 섬김 받으려고 그래? 말씀을 모르는, 예수님도 안 받으려고 하셨잖아요. 직분이 있는데 왜 자꾸 신앙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여러분, 직분이 갈수록 더 섬기는 게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이게 신앙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섬김 받으려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하고는 거꾸로 가는 거야. 이유가 뭘까? 간단한 거야. 신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교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망하는데 가장 1순위가 뭐다? 교만한 거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교만한 게 뭐예요? 매력적이야. 또 여러분, 교만을 멋으로 알아. 교만을 자랑으로 알아요. 참 희한한 일이죠. 이게 하늘에서 되어지는 일과 전혀 반대로 되는 거야. 더 안타까운 일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오른손이 한 일, 양손 들고 자랑하래요? 오른손이 한 일, 장손 들고 자랑해야 되냐고. 성경에 뭐라고? 오른손이 한 거 어떻게? 왼손도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헌금이나 봉사나 구제는 누구 보고 해야 돼? 하나님 보고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해야 돼요. 왜? 장차 내가 상 준다 하셨거든. 우리는 그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하늘에서 되어지는 일이야. 또 네 번째는 너희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 했어. 예수님 분명히 너희 거할 곳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상에서도요, 집도 아름다운 거 참 많아. 집도 잘 지은 집, 아름다운 집 많아.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 거할 곳은 바라보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좋은 집 있고 잘 지은 집이 있어요. 편한 집이 있어. 그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지어놓은 집이, 여러분, 초가집 지어놓으셨을까? 여러분, 초가집 지어놓으셨겠냐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 영혼이 거할 처소를 우리가 어떤 건지 명확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최고로 아름답고 멋있게 지어줬다, 그런 믿음은 있잖아. 하나님이 최고로 멋있게, 최고로 아름답게 우리를 위해 예비했다는 확신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요, 영혼의 집이에요. 가만히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지만 영혼이 아름다운 영혼 있죠. 정말 아름다운 영혼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의 집은 여러분 스스로 짓는 거예요. 영혼의 집도 짓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우리 거할 곳도 우리가 이 세상의 믿음과 신앙생활로 짓는 거예요. 딴 사람이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은 대로 걷는다 그랬어요. 심은 대로.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지 않는데.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대요. 그래서 천국은 보응으로 가는 나라야. 그래서 심은 대로 걷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작사가죠. 존 누튼 목사님이 임종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천국에 가면 3가지 깜짝 놀랄 일들을 볼 것이다. 첫째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나 같은 사람을 그곳에서 만날 것이다. 두 번째는 기대했던 사람이 그곳에 없을 것이다. 저 사람은 분명히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없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내 자신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깜짝 놀랄 것이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세상 알아야 돼요. 저도 목회하려면요, 여러 가지 여러분 공간도 있고 뭐 교회 물건도 사고 성도들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있으면 세상 모르면 안 돼요. 목사도 세상 너무 무지하면 여러분 잘 속게 되고 이상한 엉뚱한 소리나 해.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돼.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 성도들의 삶도 파악을 해야 돼. 성도들이 어려운지 힘든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어쩌고 믿음만 강조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고? 안 되잖아요.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 나라는 잠깐이라니까요. 잠시 후면 우리가 거할 곳 그 나라야.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 계셔야 안 계셔요? 임마누엘 하나님 계시잖아.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관심 가져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줄 아는 슬기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